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의 말씀은 성서 전과의 본문을 따라 제시되어진 본문을 선택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있어서 꽤 익숙한 본문들 사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이 시작되어지는데 위에 보면 자그마한 글씨로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표제어로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라는 조그마한 표제어도 붙어 있음을 아마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대한 작은 주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주제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본문의 바로 앞에는 꽤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견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영적인 새 사람으로 서는 것에 관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은 이렇듯 영적인 새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으로 표현을 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고, 오늘 본문도 역시 그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은 도대체 무엇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과는 어떤 연결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의 과거의 사람, 옛사람, 이 새 사람을, 옛사람을 청산하는 겁니다. 이것이 새 사람을 입는 방식이고, 세상과 구별된 방식이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앞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의미가 됩니다. 이러한 다짐은 주일날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 1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시간 속에서도 그렇게 드러내야 되는 사업이고 상황이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바로 그래야 되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의 직전도 22절에는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까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볼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다짐을 한다 할지라도 문제는 우리가 너무 깊은 죄성 가운데 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깊은 죄성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어떻게 실제 삶에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 자신이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그 욕망 대 욕망이 서로 부딪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세상 가치들은 하나도 두지 않고 하늘의 가치에 소망을 두며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게 과연 가당치나 한 것인가,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함은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그분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의 모습임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삶, 그 삶이야 바로 바른 신앙의 삶이고,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존재도 잘 알려고도 하지 않고 경험하지도 못했고 잊어버렸고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게 오늘 우리 삶의 현 주소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날 예배당을 1시간 드나드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머릿속으로 아는지는 몰라도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고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혹시 아닐까요?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인도함을 받으며 깊은 교제를 누릴 때 신앙생활의 기쁨이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것인가? 3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령을 근심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일 것인데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으며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우리 삶의 현실에서 어떻게 실제로 드러날 것인가? 바로 이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3가지의 범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는 가장 먼저 그의 언어가 바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말이 새로워짐을 말씀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말씀합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는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음성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말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이 늘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더럽고 남을 속이고 해치고 부도덕한 말들은 우리의 입술에서 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참되고 선하고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언어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직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말.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절을 살아가며 말에 있어서도 정직해지는 게 참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떤 조사를 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정직하게 살면 잘 살지 못한다라고 생각한답니다. 이게 참 놀라웠습니다. 가장 최근의 조사는 2019년도에 있었던 것 같은데, 대한민국 사람들의 정직지수라는 것을 조사한 조사를 어제 보았습니다. 정직지수를 보니까 점점 나이가 먹어갈수록 정직이 점점 사라집니다. 초등학생 때는 이 정직지수가 100점 만점에 초등학생의 정직지수는 87.8점이었습니다. 근데 점점 줄어듭니다. 중학생 때는 76.9, 고등학생으로 가니까 72.2. 가장 정직지수가 떨어지는 게 놀랍게도요 20대였습니다. 그 뒤는 조금 더 오히려 높아졌는데 20대 때는요 정직지수가 51.8. 좀 놀랐습니다. 오히려 연세 드신 분으로 가니까 정직지수가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점점 정직하고 조금 더 멀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이런 것들은 실은 우리나라 선거 결과를 볼 때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투표가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땡 6시가 되면 각 방송사설에서는 출구조사를 결과로 해서 이 선거에서 누가 당선이 됐을 것입니다. 이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최근의 조사 몇 번은요 다 틀렸던 거 아십니까?
출구조사에서 A라는 사람이 당선된다고 했는데 결과는 B라는 사람이 당선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 나오면서 말했던 게 거짓이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선택한 사람을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떻든지 간에 정직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도 뉴스를 틀면 이 사람 저 사람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뉴스를 보면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무리를 일으키고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범죄 혐의를 받고 이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난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그랬다 하더라도 대가성이 있던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해서 밝혀지고 나면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그 말로 끝냅니다. 누구라도 다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일단 그 시절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임기응변이라도 상황을 모면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정직하지 않은 걸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려고 노력하는 것도요, 훈련이 돼야 됩니다. 아름다운 언어, 친절한 언어, 상냥한 언어, 우리의 용기를 북돋우는 언어, 어떻든지 바르게 하고자 노력하고자 하는 언어, 이 언어의 습관을 갖는 건 참 중요합니다.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일 뿐만 아니라 말한 대로 된다라고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입니다. 결국 말하는 그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진지하게 살면 사실수록 더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TV만 틀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올림픽 장면일 것 같습니다. 파리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가슴에 태극기를 붙이고 나가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열심히 경기를 하고요, 여러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예배 직전에 보니까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딴 메달이 금은동 합쳐서 30개입니다. 제일 조금 나갔다는데 제일 많은 메달을 땄다고 하니까 한편으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아마 똑같으실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금메달 리스트 중에 아주 눈길이 가던 한 선수가 있습니다. 태권도의 박태준 선수입니다. 이 박태준 선수는 처음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나이는 21살입니다. 그날 금메달을 따고 그 이후에 유튜브의 한 채널에서 그 사람과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막 이 얘기 저 얘기하고 우리 그 많이 보는 장면, 이렇게 메달을 입에다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뭐 이런 장면도 나오는데 하나 참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형, 나 오늘 저녁에 잠 못 자요. 그래요. 왜 그러냐고 할 때 2시부터 수강 신청해야 돼요. 딱 21살의 대학생 그 모습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수강 신청, 그 시간까지. 나중에 보니까 자막으로 수강 신청 잘했다고 그렇게 자막이 뜨는 걸 봤습니다. 딱 그 나이에 맞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박태준 선수가요, 이번에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처음 출전했는데 국가대표가 될 만한 최종 라운드까지 올라간 적이 그 전에 7번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 떨어졌습니다. 아주 늘 라이벌 같은 한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하고 7번 경기를 했는데 7번 다 진 겁니다. 이번에 8번째는 이겨서 국가대표가 돼서 출전한 겁니다.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 친구 말로는 박태준 선수는 멘탈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치면은 내가 여기서 이겨야 되는데 진다 이거죠, 진다 이거죠. 그런데 드디어 금메달을 탁 따고 국위선양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눈길이 간 거는 이 선수 이 모습보다 갑자기 곽 옛날에 대표가 뭐라고 하냐면 너 휴대폰 좀 보여줘 이러는 거예요. 근데 휴대폰을 딱 보여주는데 휴대폰 첫 화면에 이 박태준 선수가 날마다 보는, 말하는,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문장 6가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휴대폰 화면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6가지. 난 된다. 난 될 수밖에 없다.
난 반드시 해낸다. 이 또한 지나간다.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까지 일로 죽기야 하겠느냐. 자기가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7번 질 때마다, 낙심할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이렇게 말하도 긍정적인 말로 자기 자신에게 늘 얘기하더니 결국 말한 그대로 금메달 땄다는 거 보고 젊은 친구인데 참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말한 그대로. 부정적인 말하면 아이 밖에 하는 말 그대로 아우 재수없어, 그런 말 하지 마. 부정적인 말만 씨앗이 됩니까? 아니요, 긍정적인 말도 씨앗이 되고 열매가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 이런 말이 있지요. 바른 언어의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그런 말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잠언 12장 1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칼로 찌름과 같이 말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하는 것, 마땅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을 하는 것, 용기와 격려를 주는 말을 하는 것, 칭찬과 희망을 주는 말, 그런 긍정적인 변화, 우리가 말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기에 부정적인 말은 이제 긍정적인 은혜의 말로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선한 말로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신흥의 권속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 마음의 변화에 대한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감정, 의지도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26절과 27절 우리 삶의 모습을 어떻게 바꿔가기를 원하시는지 26절과 2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이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감정도 변하고 우리의 정서도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이성도 변하고 의지도 변하고, 이런 변화가 따라오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분노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왜 분노가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다 내 맘 같습니까? 사람들이 내 맘 같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 중에는요, 의로운 분노도 나름 있을 것 같습니다. 불의가 내 앞에 있습니다. 죄악이 내 앞에 겹쳐져 있습니다. 왜 분노가 안 생깁니까? 당연히 생길 수도 있죠. 우리 주님께서도요, 의로운 분노를 표출하신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장사하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 보면서 화를 내시죠. 채찍을 드시죠. 내 아버지의 집을,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이 되게 만들었다, 역정을 내시던 주님의 모습. 네, 맞습니다. 주님도 분노하십니다. 사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형식과 규칙만 중요하며 그렇게 외식했던 바리새인들 보시고 주님이 분노하십니다. 왜 분노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의로운 분노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런 의로운 분노보다 대부분은 어쩌면 내 이기적인 동기에서 출발하는 분노의 자리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분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 욕구에 불만이 생길 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내 욕구가 그릇되었을 때, 어쩔 때는 내 성급함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질시하는 것 때문에, 질투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도 내가 조절하지 못해서 분노의 한복판에 나도 모르게 서 있을 때는 없냐는 거죠. 주로 생기는 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노는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 다스릴 수 있으면 다스려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 분노하는 게 자칫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그 사이에 자리 잡습니다. 공동 번역은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냐면 마귀가 발붙일 기회를 주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마귀가 그 사이 발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는 자칫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기회와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마귀에게 기회를 주다니요. 많은 범죄가 분노 때문에 생기는 거 아십니까? 성경에도 예가 있습니다. 가인이 분노했을 때 그 결과는요, 동생 아벨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모세가 그릇 분노했을 때는 어떻게 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표현하십니다. 그 분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지적,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던 것도 분노 때문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니까 분노는 참 위험합니다.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것, 그런 훌륭한 신앙과 인격을 소유할 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잠언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그가 용사보다 낫다.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 그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용사가 되는 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정말 어렵죠. 다른 사람의 성을 빼앗는다고요? 이거는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자기의 분노를 조절할 줄 아는 것,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함께 읽었던 26절에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분노의 현장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길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해가 지기 전에 분노를 풀 수 있는 마음, 이 정도까지는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왜요? 분노로는요, 일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노로 일해서는 안 됩니다. 이성적이어야 되고 냉철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더 앞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들었던 한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수박 농사를 졌는데 어느 해에 수박 농사가 아주 잘 됐습니다. 얼마나 잘 됐는지 모릅니다.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해가 뜰 때마다 마음 상하는 일이 한 가지씩 있습니다. 누군가 밤에 수박을 한 덩이씩 서리해 가는 겁니다. 수박을 따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화가 너무 납니다. 참다 도저히 참지 못해서 이 농부가 주사기에다가 농약을 넣고 어떤 수박에다가 농약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밖에다 써붙였습니다. 이 수박밭에 많은 수박 중에 수박 한 통에 농약이 들어있음, 먹다가 죽어도 책임지지 않음, 주인, 딱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와서 어디에 농약이 들었을지 모르니까 훔쳐가지 말아라, 아마 이런 의미였을 것 같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주인이 써놓은 게시판 옆에다가 또 하나 게시판이 붙었습니다. 거기에는 수박 도둑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수박밭의 수박들 가운데 2통의 농약이 들어있음, 한 통은 주인이 알고 한 통은 도둑이 알고 있음. 웃자고 하는 얘기일 겁니다. 이제 주인도 어디에 농약이 들었을지 모르니까 접근을 못하는 겁니다. 분노로는 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화냄으로 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노는 평화를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악으로 악을 어떻게 이깁니까? 전쟁의 소식에 계속 들려오는 아주 심란한 뉴스들 사이에서 분노가 과연 늘 옳은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악을 이기는 것은 선밖에 없습니다. 물론 용서하려면요,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맛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갑자기 어떤 상황이나 누가 떠오르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로 용서하기 힘든 상황도 살아가는 게 우리 일생 가운데 어느 순간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허물 많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때문에 주님이 먼저 희생하시고 용서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는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닮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주의 사랑이 넘쳐나는 삶으로 바꾸어 가셔야 됩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오늘 표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일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신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가치관, 신앙관, 삶에 대한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28절 말씀입니다. 좀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바람직한 가치관으로 정직한 땀의 대가를 누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그렇게 표현됐죠. 바로 그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라면 권력에 손을 대는 것도, 어떤 비리 앞에 서는 것도 그냥 부끄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력의 자리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탐합니다. 부도덕하더라도 나한테 이익이 있으면 애써 못 본 척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가치를 추구할 때 그 가치가 옳으냐 그르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나한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로 바라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투기와 사행심도 결국 그런 범주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2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이켜. 저는 이 돌이켜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해서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한 구제, 선한 일을 힘써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가진 재정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이것을 가르치는 가르침, 교회의 가르침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들로부터 들려온 가르침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개혁자였던 존 칼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이야기하면서 물질을 대하는 두 가지 사람의 모습을 비교하여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거울 앞에 서 있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창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울 앞에 서 있는 사람, 우리는 거울 앞에 섭니다. 그럼 누가 보입니까? 거울을 바라보고 있는 나밖에 안 보입니다. 물질을 대하는 사람 중에 거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나를 중심으로 봅니다. 납니다. 물질은 모든 게 시작부터 끝까지 납니다. 자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합니다. 하지만 창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창문 밖의 상황이 눈에 보입니다. 칼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창문을 바라보는 사람은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는 자기에게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눌 이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바른 경제관은 창문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이것이 교회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창문을 바라보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감사합니다. 나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만족이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이웃의 유익을 구할 때, 그것으로 이웃의 유익을 구하며 나아갈 때 그 삶이 가치 있고 진정한 풍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땀 흘려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합니다. 이웃을 향합니다. 사회를 향합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오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성령의 사람이고,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진 새 사람이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는 늘 거기에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더글라스 멜로크라는 사람이 모두가 산 꼭대기에 소나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라는 시집에 시 가운데 이런 말을 노래합니다. 만일 당신이 산 꼭대기의 소나무가 될 수 없다면 골짜기의 소나무가 되라. 그러나 골짜기에 제일 가는 소나무가 되라. 만일 당신이 나무가 될 수 없다면 덤불이 되라. 만일 당신이 덤불이 될 수 없다면 풀이 되라.
그리고 고속도로변을 아름답게 만들어라. 만일 당신이 풀이 될 수 없다면 이끼가 되라. 그러나 호수에서 가장 생기 있는 이끼가 되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까이에 있다. 만일 당신이 고속도로가 될 수 없으면 오솔길이 되라. 만일 당신이 해가 될 수 없으면 별이 되라. 우리는 다 쓸모 있는 존재들이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당신은 최선을 다하라. 무슨 말을 노래하고 있냐면, 우리는 저 산 꼭대기에 찬란하게 위풍도 당당하게 서 있는 그런 소나무가 될 수 없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 어떻게 있든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최고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이고 주변을 아름답게 만드는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이 됨을 말씀합니다. 그러한 삶이 가치가 있고 아름답습니다. 누가 이런 삶을 만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진 이들, 바로 그가 이러한 일을 일구어 갑니다. 거짓되고 더러운 말을 제하고 참되고 선한 말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자신을 다스리고 관용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남을 위하여 돕고 구제하며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러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구별된 사람을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데 누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 우리 신흥의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살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천국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